오늘 본문은 두 번째 유월절에 관련된 것인데 본문이 짧습니다만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유월절을 이제 지킵니다. 둘째 해 1월 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막을 정결케 하고 또 제사장을 위임하고 또 레위인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12번의 제사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 죽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요. 아마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이 죽은 제사장 2명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 할 수 없이 시신을 만지고 처리한 이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두 번째 유월절은 첫 번째 유월절이 애굽에서 이제 도망 나오듯 유월절을 지키지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 두 번째 유월절은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고 난 뒤에 첫 번째 지키는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지키는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데 유월절을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되지 않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유월절의 처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이 유월절을 시간을 맞추어서 시간 일정이 빼곡하게 진행이 됩니다. 12번의 지파에서 드리는 봉헌물,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보면 율례와 규례로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례와 규례라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율례라는 말은 율법에 따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법률에 기록된 대로 성문법을 말합니다. 글자로 기록된 율법, 이 율례. 규례라는 말은 불문법,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신 관습과 또 습관을 따라 지키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런 것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기초해서 율례에 따라서 지키는 것을 봅니다. 그 율례를 따라 지키는 가장 귀중한 기준이 뭡니까? 해질 때에, 하루가, 우리는 시계를 보고 살기 때문에 0시부터 24시까지 하루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루는 밤이 시작되는 시점이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성경적으로 하루를 지키지 않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루를 지키지 않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특별히 한국교회 전통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죠.
근데 이것이 어느 날 편리를 따라서 오전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식사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오기보다 아유 편하니까 뭐 그냥 같이 묶어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오후 예배를 지키게 됐죠. 뭐 이것도 다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을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벼락 내리진 않죠. 그런데 마치 벼락 내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들어 있죠. 하루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저희 가정은 목사 가정은 토요일날 해질점에부터 주일 해질점까지를 하루로 해서 안식일로 지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몇 번 그렇게 설교를 했고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종 저희 집에서 지키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을 오해해서 주일날 오후에 어디 간다고 안식일을 범했다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거는 기준이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지키는데 욕을 먹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정한 하루는 다릅니다. 우리가 정한 하루는 또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한 날을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유월절이 끝난 그 다음부터 16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유월절이라고 통칭해서 말하지만 내용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총 8일을 성회로 모이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첫 번째 유월절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모세의 대답이 아주 독특한 대답을 합니다. 8절 보십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랬지요. 뭐 별것 아닌 이 대답 같은데 뭐가 특별합니까? 그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지 아니한 상황이, 돌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듣고 전달하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응답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2월 14일부터 8일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대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는가? 몇 번 있습니다. 기록된 바로는 히스기야 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있지요. 조금 더 확대하면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처럼 형편과 상황이 누구나 합당하게 돌아가게 되면 셋째 달, 넷째 달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몰아서 회개하자. 어차피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를 드릴 거 몰아서 하자. 뭐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는 종종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을 칠 노릇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종종 나옵니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예외적인 조항에 따라 발생되는 상황을 수습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아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하늘에서 뭐 벼락치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명이 그냥 선포되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계명이 계명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둘째 해 1월 유월절 전에 다른 불을 들여서 그 불에 죽임당한 나답과 아비후 사건으로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이에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았는데 아들 둘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형식을 맞춰가지고 여기 있는 불 찍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안 되겠나? 아주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그 일로 그들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종종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신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설교 중에 힌트를 얻을 때가 있어요.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서 자기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깨달아가지고 여기에 말씀과 저기의 말씀, 여기저기 말씀을 찾아서 막 목사님 말씀하는 내용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깨달음이 왔다 하며 성경을 여기저기 찾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소실적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중에 깨닫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중에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면 생각을 다르게 하거나 혹은 다른 옛날에 있는 일을 추억해서 옛날 일에 내 상상을 펴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의외로 큰 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는 환경에 처해졌을 때에 어찌해야 됩니까? 그것을 모세 지 생각에 그건 이래 하지 뭐. 그건 그때는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규례가 되는 것이죠. 그 규례를 따라 히스기야가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 레위인과 제사장을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한 달 연기해서 제사를 드렸던 역대기에 나오는 그 사건을 우리가 비교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 단순히 시체를 만진 것 때문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시기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시체로 부정하게 되든지 여행 중에 있을지라도 유월절은 지키라. 이 말씀에서 우리 선조들은 혹 직분자가 출타를 하게 될 경우에라도 거기에서 가까운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렇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13절 이후에 사람이 정결하면서도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물론 적결 심판처럼 당장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거나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서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기력이 쇠해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죠. 돌을 던져서 돌을 가지고 사람이 맞아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심판을 하지 않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에 내 영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피조세계의 질서가 그를 마치 돌을 던지듯 그 영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요. 이런 설교를 처음 들으시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이들을 때리는데 육신을 때리는 게 아니고 영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약해지면 육신이 약해져서 죽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왜 경험합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거나 아니면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자기 합리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그 열매는 달라지는 것이. 그러니 내가 여행 중이다. 내 유월절 못 지킨다. 그래. 정결하지 못했나? 부정하나? 여행 중에 있나? 생리를 하나? 자녀를 낳아서 부정한 것 중에 있나? 성관계를 해서 설정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일주일 동안 진영에서 밖에 나가 있어야 되나? 이런 율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그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서 살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3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핑계하여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 사람 마음에 꼼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너무 친절하게 가르치니까 친절하게 가르치는 그것이 또 간섭으로 여기질 때가 많아요. 내가 그것도 못할 줄 아나. 내가 그것도 모르는 줄 아나. 내가 할 줄 안다. 이제 그거를 노파심이라 그러죠. 미리 걱정을 해 줘서 미리 조심시키는데 그게 듣는 사람에게는, 지시받는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상한다 이 말이에요. 며칠 됐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저인데 문의했던 분이 한 분 계셔서 이래 하면 좋겠다, 저래 하면 좋겠다, 그래 지혜를 구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이렇게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이래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잘 안 돼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의견을 내었는데 내가 낸 의견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인격이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합시다. 근데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못하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절대적인 권위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잘 없었는지 너무 고마운데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행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말했다고 해서 제가 말한 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분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연락을 해 주셨는데 내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내 인격이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보면 내 이야기를 했는데 내 이야기대로 하지 않는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우리 가정이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동네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진 성도들에게 배려해 주시는 것인데, 이거를 첫 번째 유월절 지켜야 되는 1월달에 아이고 다음 달에 지키지 뭐. 그렇게 지 편리에 따라 유월절을 지킨다 안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요즘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행실 속에 고찰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새벽에 다룰 내용은 아니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처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잘 살피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기록된 율법의 율례를 따라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물려받은 행실, 습관, 관습을 따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셔서 배려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따라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혹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배려를 내 욕심과 탐욕과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권면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가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조심하며 돌아보며 겸비해서 주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